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3장 11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곧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를 조금 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그래 기다려 주실 바라고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비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용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입에서 물을 토하여 내고 그 물을 토하여 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광야로 피신을 하죠. 요 사역을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예수를 낳고 그 예수로 인하여 동방박사들이 오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그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피신시키죠. 그래서 2살 이하로 나와 있는 베들레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요 표현을, 요 내용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물을 토하여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서 용이 화가 나서 한 곳에 모래턱 위에 딱 섰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조금 요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리를 같이 저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기능이 있고 내가 뭐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도 내가 믿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내가
또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여러분 힘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땅에서 나온 짐승인 세상으로 말하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해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에 편만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EU 그룹이 유럽이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남미, 북미가 있죠. 아메리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분양을 말한다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모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진 짐승을 말해요. 근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짐승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는 정확히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요즘 미국의 최후 초강대국인 미국이 힘으로 권력으로 휘두르는 걸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마지막 때 나오는 짐승, 땅의 짐승도 이 엄청난 권력과, 이 권력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동시에 가질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동시에 가질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종교적인 힘도 다 갖습니다. 그리고 이는 큰 이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권력과 종교적인 힘을 다 가진 이 땅에 나온 짐승은 아마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은 거짓과 속임수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술을 행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실제적인 이적과 표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은 그런 속임수에 가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예배자 여러분들은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이 그른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를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상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이 너무나 평범하고 완벽하게 들리니까. 그런 완벽하게 들리는 거짓과 속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고 했어요. 이거는 죽었다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말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들이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7장에도 표현하고 12장에도 표현하고 14장에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따르는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가 힘을 갖고 이적을 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래. 그러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를 위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좀 봐야 돼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칼에 상하였다가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가 자기를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진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게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상을 만든다. 근데 그 우상에게 15절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우상에게 뭘 주냐면 생기를 줘요. 그래, 이 생기는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세상의 모습으로 좀 바라봅니다. 좀 이 생기를 준다.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요?
그리고 그 생기를 주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의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해요. 우상이 말을 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오늘날 과학의 발전에서 보는 겁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면 생기를 줘서 뭔가를 말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우상이 과연 뭘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면 어떤 걸 만들까? 뭘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휴머노이드밖에 없어. 말을 한다? 말할 수 있는 데이터, AI 여러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추론할 수 있는 연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인공지능 AI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력이 이제는 말하고 조금 연산 정도 한 게 아니라 그 이상 뛰어넘어야 돼. 왜냐하면 이 짐승이 우상한테 무슨 권한까지 주냐면 우상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경배받을 정도의 우상이 만들어져야 돼. 이거는 보통 우상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그렇게 경배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우상은 뭔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 가지고 뭘 하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받게요. 잠시 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받은 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매매 증서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여러분, 이 매매 증서는 뭐죠? 물건을 파고 살고 정도로 끝나면은 안 돼요. 이 매매 증서는 이제 모든 사회적인 모든 릴레이션 관계가 다 매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고 팔는 정도뿐만 아니고 바꾸고 또 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까지도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가. 이 매매 증서에. 우리 일부에 잠깐 얘기 나눴죠. 2020년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미얀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 표 끊는데 거기 딱 증명 서류 하나가 첨부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백신 맞은 서류. 이런 거예요. 이제 매매 증서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가버너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너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아이디를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 매매 증서에 해당합니다. 이 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부적인 정책 하에서 기관 안에서 이 일을 주도하고 이 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지 워싱턴 지나가는데 이지 패스를 안 달았어. 근데 여러분 조지 워싱턴에 이제는 돈 내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어 이렇게. 얼마 후에 딱 이만 티켓 용지가 하나 날라왔어. 여러분 저는 QR 카드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QR 카드만 이 셀폰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고 나고 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느 기업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기관에서는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겠죠. 하나 통일시키겠죠. 하나로. 그 수가 사람이 수 666이라 했더니 뭔가 아무튼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기구를 만드는, 어떤 매매 증서를 만드는데 아이디를 만드는데 뭐 QR 코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막 사방 여기저기서 만들다 그것이 정부 기관에서 딱 통합이 되고 일관성 있게 되면은 그 수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설명하면 산업용 AI가 있고 생성용 AI가 있습니다. 산업용 AI는 산업 전반에서 제조업이나 물류센터에서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로봇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봇 팔도 들어가 있고 기계로 조립하고 있는 모든 기계들 그걸 다 가리켜서 산업용 AI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쓰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생성형 AI를 만들어 갑니다. 요건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 집어넣고 사람이 추론과 연상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효과는 사람 일하는 것에 10배가 넘어. 이미 이것이 대기업, 제조업 회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그 박철훈 박사님이 한국기계연구원에 계신 분이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근육 옷감을 만들었어요. 근육 옷감. 그러니까 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스프링 아주 얇은 스프링 하나가 4kg 정도를 들 수 있는 무게와 수축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어요. 저걸 이제 옷을 만드는 거죠. 옷을 만들면 저걸 착용을 하면은 이제 소위 이제 장애에 계신 분들이 저걸 착용하면 똑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힘 안 들이고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것이 너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장치를 해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좀 거북스럽고. 그렇지만 저게 이제 간소화됩니다. 그러면 저 근육 옷감으로 된 옷을 착용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힘 안 들이고 힘든 것도 아주 힘 무거운 것도 쉽게 들을 수 있어. 저게 상용화할 날이 이제는 여러분 얼마나 2, 3년이면 저게 이제 상용화됩니다. 이미 저건 나왔지만 간단하게 나왔어요.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간단하게 나왔지만 저거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로 딱 나올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자,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는 사이보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휴머노이드가 있죠. 사이보그는 사람 600만 불 사나이 여러분 기억하면 알아요. 사이보그는 인간의 육신에 칩을 심는 거고 휴머노이드는 기계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이보그는 뉴럴링크가 지금 나왔죠. 뉴럴링크. 뇌의 칩을 인식하고 마비 환자들을 걷게 해서 성공시켰어요. 이미 이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사이보그 사람들이 누구와 맞서야 되냐면 AI하고 맞서야 돼. 인공지능과 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일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인류 전체 사람들에게 다 칩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 인류 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사람들의 지능은 AI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AI는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들을 상대하고 대화하려면요, 우리도 뭔가 그들과 이 AI하고 맞서서 대화할 수 있는 지식적인 체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칩을 받고 컴퓨터와 연결된 상식을 갖고 AI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앞으로 가버너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일반 기본적인 기관에서 여러분 전부 다 AI 들어갈 거라고. 그 다 들어간 AI하고 여러분 내가 상대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AI 그 칩을 박으면 뭐 잠깐 나온 말인데 요즘엔 이 말이 잘 안 나와. 인류의 칩을 받고 나면 이 칩이 머리에서 움직일 때 전류가 한 3V 정도 아주 약한 전류가 흘러요. 근데 그 약한 전류가 흐를 때 뇌에 부작용이 잠깐 생길 수가 있어. 정신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잠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요것도 지금은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제 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보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 크기가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동전 속에 5전짜리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 전류 흐를 때 약간의 뇌파와 충돌 일어나는 거죠. 자, 옛날에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엔지니어가 설계를 합니다. 그죠? 엔지니어가 설계해서 뭔가 그 기계를 쇠무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로봇 형식으로 만들면 그것을 모방 형식,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시켜서 사람이 어떻게 프로그램 한 대로 로봇을 움직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점점점 데이터를 많이 쌓아감으로 해서 그 쌓여진 데이터를 이제는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그 자율주행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정보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이 쌓아놓은 정보를 이리저리 막 연상과 추론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자율주행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록3라고 하는 AI를 내놨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그록3는 연산과 추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우리가 쫓아가지는 못해. 과학 발달은 너무 빠르니까. 자, 그럼 여러분 현대 그 로봇 시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가 옵티머스 했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자율주행까지 왔고 지금 이미 옵티머스는 테슬라 기계나의 공장 그 자동차 조립 제품에서 이미 투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00대 이상 더 생산해내서 미국 내 제조업 분야에 옵티머스가 투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제조업 미국의 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옵티머스는 데이터 AI를 탑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피규어 회사는 BMW하고 MOU를 맞아가지고 이미 그 헬릭스라고 하는 제품 조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이미 투입이 됐어요. 피규어 휴머노이드도 메타라고 하는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그 메타도 휴머노이드에 진출하겠다고 선포를. 그러니까 빅 데이터 모든 회사들이 다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돈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이 빠른지 몰라.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 분야에서 또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벤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현재도 지금 보스턴의 다이나믹스 있죠. 이 기계는 여러분 봤을 거예요. 막 뛰고 넘고 덤블링하고 뭐 물건 집어 던지고 아무튼 삼성도 레인보우 있죠. 구글의 휴머노이드 제미나이 있죠. 여러분 지금 AI 여러분 구글 이렇게 딱 보고 제미나이 타고 여러분 대화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유니트리 이 지난번에 나왔어요. 여러분 봤을지 몰라요. 그 무용단하고 16개의 그 로봇이 나와서 막 같이 춤추는 거 막 수건 돌리고 막. 이 H1이 나온 것은 얘네들은 이거예요. 하나 그냥 만들어 놓고 일단 내보내서 거기서 또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해. 그러니까 미리 내놓고 다 완성된 걸 내놓는 게 아니고 미리 내놓고 업데이트 시켜서 또 내놓고 업데이트 시켜서 또 내놓고 이런 식이야 지금. 중국은 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매드 맥멜런이 나오는 아리아 로봇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가 여러분 젠슨 왕이 여러분 5년 안에 휴머노와 같이 사는 세상이 된다고 이미 선포를 했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부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영국의 엔지니어는 아치라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아지라고 하는 이 로봇은 상반체에서 얼굴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휴머노이드. 그래서 말할 때 표정, 또 화낼 때 표정, 기쁠 때 표정을 다 지어. 이 아메카와 아지라고 하는 남녀인데요. 아지는 남자고 아메카는 여자예요. 다 표정을 지어가면서 만드는데 막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센서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알 수가 없어. 더 조용해서 여기 폴란드에 있는 로봇 기업인 생체 로봇입니다. 이거는 클론이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토버스라고 하는데 이 센서는 인공 근육을 만들고 2,000개, 200개 이상의 센서를 만들고 선 근육을 통해서 뼈 합성 다 만들어내.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까 뒤편을 다 잘랐는데 근데 손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모타로 하지 않냐고 수압으로 한다는 말 들으셨죠? 여러분 모다는 관절마다 다 모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들어져. 근데 이걸 수압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모다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체 만든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체까지 만드는 2달밖에 안 걸려. 이 크론 로보스틱은 사람을 생물을 해부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로봇이에요. 그래서 1,000개 이상의 이상근육, 금속류 만들고 500개 이상 센서 집어넣어가고 200도 이상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에서 하체 이렇게 만드는데 2달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또 거기 아까 그 크론이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손이라 그랬잖아요. 손. 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기술교육대 김용재 교수가 세계 최초로
너무 섬세한 손을 만들었어. 요번에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모다로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금방 모다로 하려고 했던 게 이게 금방 바뀌었어. 이제 모다로 움직이지 않아. 센서로 움직이는 거야. 센서로. 이 발전 속도를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해.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단백질 생성 AI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에 없는 단백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실리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단백질 형성인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단백질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가 피부처럼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씩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로봇 뭐 오겠지 뭐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시간이 훌떡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AI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투입하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픈 AI가 지금 이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만들겠다고 이미 선포했고, 챗 GPT가 여러분 4.5는 우리가 쓰들 못해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그죠? 이 AI 인공지능이죠. 테슬라는 그룹들이 만들어냈고 AI 만들어냈고 자율주행 이미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깐 동안 앨런 머스크가 이런 스타링크에서 전파를 끊었어. 공중 전파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신 전보가 안 돼가지고 통신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전쟁 잠깐 스탑된 거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 중국에 딥시크 나왔죠. 얼마 후에 또 만우가 또 나왔죠. 한국은 지금 A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이 지금 힘을 모아서 국가 정보에서 국가 주관하에서 이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요번에 한국에서 네이버 나오면 카카오톡에서 AI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최고로 나올 것 같아. 요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가느냐에 따라.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써놨죠. 인공지능 데이터 플러스 컴퓨터 플러스 휴머노이드 되면은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야말로 말하는 우상이 나와요.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힘과 권력까지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그 힘과 권력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받을 거예요.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와서 아이디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No. 기계 하나 뜩 갖다 대고 여러분 스캔 싹 합니다. 끝. 스캔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뭔가가 또 일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가올 세상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상을 보십시오. 한국의 강재원 박사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는 휴머노이드와 같이 살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AI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청소기. 이제는 여러분들 집안에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여러분들은 원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30만 원대, 우리 미국 돈으로는 300달러면 하나 살 수 있어. 청소하는 로봇. 이제는 띵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정리할 수 있는 로봇. 자, 한번 3년 후에 이런 로봇이 나왔다. 김지현 지사님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필요하지. 왜요? 서로가 우리가 일하고 힘들잖아요. 집안 청소해 주는데 왜 안 사? 그 200~300달러면 사는데. 말 잘 됐지. 문제 안 일으키지. 그죠?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뿐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그렇게 해서 인간과 같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나요? 휴머노이드의 신앙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것이 얼마만큼의 용량인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로봇은 휴머노이드는 앞으로 인공지능은 신을 알되
어떻게 하느냐? 그냥 체계적으로 사람은 인간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알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럴 링크예요. 머리에 칩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3볼트의 전류가 흐를 때 사람이 약간 뇌파와 충동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것을 휴머노이드가 AI로 딱 장착을 하면 모든 사람들을 스캔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요 뇌파의 움직임과 칩을 박아놓은 것과 충돌을 일으키면 누가 아느냐? 새롭게 만들어진 우상이 그걸 감지를 해. 그걸 감지해요. 감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뇌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뇌파에서 움직이는 뇌파 신경 반응 체계가 있어요. 그 신경 반응 체계하고 이 박아놓은 칩하고 충돌을 일으켜. 그러면 그 충돌 일으키는 것 때문에 그 칩을 통제하고 있는 어느 단체, 기관, 통제 기관에 그걸 딱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못 드려. 기도 생활 못 해요. 근데 왜 그러면 칩 안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죠? 제가 모든 사람이 인류가 다 칩 받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AI를 인공지능 AI 휴머노드와 내가 맞서서 대면하고 같이 살아가려면요. 내가 그들과 맞먹는 상식, 기준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따라가질 못해. 따라가려고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내가 체계화하고 뭔가 좀 더 많은 걸 알려면은 사람들의 욕망이, 알고자 하는 욕망이, 뭔가 좀 더 잘 되기 위한 욕망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칩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 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칩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통제가 다 그 칩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돼서 정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직 이게 약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6년에 한 번씩 이 뇌 헤드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 왜?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면 영혼에 한 번 심으면 끝. 그리고 그 권력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힘과 권력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권력과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이제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내 자유와 내 개별 행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저는 5년에서 7년 안에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있다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도 내가 칩을 받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돼요. 성경에도. 우리가 생활에 너무 편리주의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편리주의가 주는 현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칩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뉴럴링크 안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이 더 발전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 그러나 이미 이게 나왔다고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할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로봇 의학 나왔죠. 여러분 치과에 우리 사람 막 갔다가 자율 그 기구로다가 이빨 이거 빼가지고 너무 어떻게 하지 그냥 한 2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씩 여러분 다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계화에 물든 세상이 됐잖아요. 오늘날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올드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옛날 아날로그 시대를 갖고 있지만 요즘 세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생 가끔 이렇게 야외 나가서 수련회 할 때는요 제일 먼저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미디어 금식. 전화기 다 뺏어요. 3박 4일 동안. 애들이 여러분 3박 4일 동안 견디는 것만 해도 굿이야. 하루만 전화기 뺏어놓으면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보고 듣고 그 안에서 봄으로 즐기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마비시키는지 몰라. 근데 이미 다 그렇게 됐어요. 기계화된 이 사회 속,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오는 정보 처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는 매매 증서 매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다 사람 말해. 다 모든 사람 말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앞으로 옵니다. 조만간에 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와요. 그때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분위기 좋고 뭐 이거 좋고 뭐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봅시다.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지금 양자 컴퓨터 지금 나오고 있죠. 양자 역학에서 1927년에 소울베이 회의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사진 찍은 사진이 있어요. 소울베이 회의. 거기서 여러분 양자 역학에 나왔고 양자 역학에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 이 속도는 기존의 속도하고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여러분 1000년 동안 못 푼 수학의 문제도 단 1분 만에 풀어낸 게 양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앞으로 속도는 여러분 이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가 양자 컴퓨터에 영향받아서 진행한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 다스리는 문제는 이제는 시군 중 먹게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는 것은 그것은 진공 상태에서 컴퓨터가 움직여야 되고 저온 상태에서 나와야 되니까 아직은 실용이 좀 약간 약하지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 이게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손이나 어떤 의지하는 것을 말해. 기능적인 것. 그러니까 이거 권세인데 사람이 뭔가를 의지해서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데 이게 깨어져.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 성도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깨지고 기도의 행위가 다 깨져. 그 깨질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끝이 온다고 성도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이 많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을 연단받아요. 이게 자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받고 마치 금속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것을 말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금속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힘든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연단받는 그 숨 속에서 내가 정결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멸망할 건지.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고난이 있겠죠. 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됩니다. 이 매일 제사는 티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해서 연속해서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걸 매일 드리는 제사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매일 드리는 제사 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때 되면 기도하고 마음 갖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이거 못해 이제 칩 받으면. 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뇌파와 여러분 뉴럴링크 찍어놓은 한번 칩과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금방 알아. 야 지금 뉴저지 듀몬트에 누구 어느 교회 임마누엘 누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거 금방 알아.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폐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면 예배 못 드릴 일이 있어요. 예배 지금 열심히 여러분 나오세요. 이제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상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자기를 만든 우상이 딱 권력과 힘을 가지고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들일지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0분 동안 아주 열변을 토했는데 이게 우리가 맞이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과연 이런 시대를 맞이할 때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세상과 내가 맞닥뜨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AI하고 여러분들 휴머노드 AI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 눌릴 수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오니까. 그럼 나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뉴럴링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뉴럴링크지만 나중에 이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기분 맞춰서 뭐 믿음 갖고 여러분 이럴 때는 이제 지났어요. 더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축복받으라고만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임마누엘 장로회 이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본적인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이 견고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